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간략하게 돌아보면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골로새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둘째로 자신의 능력, 너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와 같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성도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지금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단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바울이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도들이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모자랄 판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한 교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경쟁 관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른 교회도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서로 내 교회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죠 라고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범위임 지역에 적게 잡아도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1000명 가운데서 500명도 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꾼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두어야 할 곡식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교회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범위의 전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는 교회들이 참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범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모든 참된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양육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하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질서가 있고 굳건한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지 4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엇에 무너졌나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사단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교묘하게 속이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였더니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당신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되지 못하고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들은 다 가짜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 교묘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 말고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몸싸움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처음 시작을 살펴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교묘한 말장난, 이간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 결과 커다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속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잘 아는 사람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로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물 창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보물 창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지식과 지혜의 보물 창고가 되냐면 예수님이 곧 지혜이시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지식과 지혜를 써놓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도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가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혜가 더 중요하냐면 지혜는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이 되죠. 중국집에 갈 때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만약에 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가 될 것이냐, 변호사가 될 것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두 개죠. 의사가 될 것이냐, 변호사가 될 것이냐의 그런 뭐 선택의 상황에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가게 되는데 A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B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뭐 그런 아주 이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저것을 선택하면 이러한 것들을 안다는 지식이 다 있어도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올바른 길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창고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힘든 고행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의 보물 창고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마음의 위로,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차곡차곡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여 인터넷만 하면서 자신의 방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더 외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이 버밍웨이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한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살아가냐면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징글징글하다. 예. 한국 사람들 징글징글하다 하면서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 함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용기를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평안과 위로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을 분별하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시는 축복받은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